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7절에서 먼저 15절까지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네 재물 중에서 넌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부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한낱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감사로 제사 드리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은 전심으로 감사하라, 이런 주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되 행함과 진시함으로 감사하라, 이런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감사하는 것이나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옛날에 했던 방식대로 하고 이런 형식에 따라서 그냥 순서를 거쳤고 순서에 따라서 한번 하면 모든 게 자동으로 되는 것처럼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진실함이 요구되는 이런 감사와 이런 삶이 필요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본문의 배경에서는 번제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이 번제라는 것이 사실은 가장 형식적이기 쉬운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번제는 목적이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번제도 하나의 속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냥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지, 번제는 매일매일 드려지게 되거든요. 상번제라고 해서 일상적으로 계속 드려지는 번제를 말하는데, 제사 중에서 보통 번제를 가장 대표적인 제사라고 표현하죠. 구약의 제사, 크게 5대 제사가 있는데,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외에 세세하게 더 많이 종류를 말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번제를 가장 먼저 꼽는 것은, 이 번제는 가깝게는 노아가 처음 번제를 드리지 않았느냐,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노아가 홍수가 마친 다음에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불에 태워서 올리죠. 이렇게 해서 올리는 번제를 흔히들 번제의 시초로 얘기하고, 또 노아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마침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게 되는 것도 번제의 한 모형으로 얘기하죠. 물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후의 일이지만 그 이전에 가인이 아벨과 제사 드릴 때도 번제로 한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런 번제가 연기로서 이렇게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거죠. 불로 제사 드리는 데서 화제라고 표현도 하거든요. 불에 태우는 것을. 근데 그 전체를 번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그 노아 때 아벨부터 시작해서 노아로 연결되어서 아브라함, 이렇게 쭉 율법이 있기 이전부터 이 번제는 계속 이렇게 점철되어 왔죠. 조금 이어져 왔는데, 이 번제가 모세의 출애굽 이후에는 율법으로 매일매일 드리도록 이렇게 규정됩니다.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이렇게 번제했다고 레위기 1장 15절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이제 2번씩 이렇게 번제를 드리게 되죠.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하나의 형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진지함으로 하고 진실함으로 하고 정직함으로 하겠지만 매일 반복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형식적으로 흘러가듯이 이게 이제 똑같이 번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번제로 인해서 많은 오해도 있고 억측도 있게 된 거죠. 출애굽기 29장 38, 42절까지 보게 되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번제를 우리는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걸 보면서 아삽을 통해서 시를 쓰기를, 이 부분을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번제가 항상 내 앞에 매일같이 아침 저녁 계속 있는 겁니다. 이 번제로 인해서 재물 때문에 책망할 것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꾸준하게 잘했던 건 사실입니다. 책망할 게 없을 만큼 항상 내 앞에 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치우쳐가는 모습을 여기 시편에서는 그걸 책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고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이 바베큐를 좋아하는 것처럼 이렇게 뒤에서 수군덕거리는 것도 있었고, 하나님이 마치 그런 걸 고기를 좋아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보면서 문제가 있는 거죠. 너무나 형식적이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고 또 마음을 다하고 또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기서는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 책망하면서 여기서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네 집에서 수수나 네 우리에서 순념수를 가져가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표현하죠. 12절 보면 내가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내게 이미 세상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줄여도 내게 그걸 요구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이 사람들이 하는 것들은 하나의 형식적이고 이게 하나의 그냥 순서를 채우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는 것들을 여기서는 책망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참된 번제가 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감사함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억지로 했던 거죠. 이들은 감사함을 하기보다는 억지로 또는 형식적으로 이렇게 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4절을 보게 되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지존하신 예계로 내 소원을 갚으며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는 것인지 억지로 하는 것인지 감사함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득불 혹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감사로 제사 드린다고 할 때는 우리가 어떤 형식적인 것, 어떤 부득불 하는 이것과는 너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과는 다르게 참으로 감사하는 그런 제사가 돼야 되는 거죠. 1번부터 한번 잠깐 나눠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되 어떻게 드리게 되었습니까? 한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 제물에 대인하여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말씀도요. 지르기 시작. 내가 대전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순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릴지며. 매일매일 이렇게 2마리씩 드리는데 한 어린 양은 아침에,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려서 이렇게 해야죠. 38, 39절 나오고 42절에 가보면 이게 바로 번제라고 이렇게 쭉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번제, 일상적으로 계속 드리는 번제를 항상 범제 드린다 해서 상번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일상할 때 상자 써서 상번제라고 쓰는 거죠. 보통 그 이스라엘 5개 제사 가운데서 이 번제는 매일매일 드리는 우리의 헌신되는 삶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적어도 아침과 저녁으로 2번씩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가, 내가 주의 뜻대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문제는 뭐냐? 이것도 계속 되다 보면, 일상화되다 보면 형식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거기에 감사함으로 진지하게 다가가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또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말하는 큐티도 여기 이 번제로부터 기원을 뽑거든요. 큐티도 이제 번제로부터 기원을 뽑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것도 하다 보니까 형식으로 흘러가죠. 저도 형식적이 돼서 어느 것부터 안 하기도 하고 안 하다 보니까 아예 못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걸 보면서 형식으로 흘러가니까 감사함으로 하고 진지함,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게 우리의 헌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냥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되게 하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하는 더 좋은 것은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죠.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번제도 제사도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갈 때 참으로 아름답게 되는 거죠. 2번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렸는데 왜 제물은 책망치 않겠다고 하셨습니까? 한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소를 취하지 아니하니 이는 삼림을 취하는 것 전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라 자연의 것은 내 안 것이요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라.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므로라.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향수를 마시겠느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하는 것을 원하노라. 사무엘이 그러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이렇게 번제는 알다시피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게 대명사가 번제입니다. 아주 꾸준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번제인데, 뭐 이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세워질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전부터 성막 시대에도 이 번제는 꾸준히 드렸던 거죠. 이렇게 했었었는데 이런 번제가 사실은 나중에는 하나의 형식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시는 것처럼 호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왜 제물로 책망치 않았느냐? 이들이 제물을 꾸준히 드렸던 건 잘한 거예요. 형식은 지킨 겁니다. 그렇지만 제물을 책망치 않겠다 했던 것은 주님이 고기를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고기를 원하고 내 피를 마시겠느냐 이렇게 역사적으로 질문한 것처럼 그것을 원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한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칭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꾸준히 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고기를 좋아하시나 봐 이런 말도 자기들끼리 했던 모양입니다. 사실은 주님은 그런 얘기들을 들었던 것 같고 그런 뒷얘기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줄일지라도 너에게 이걸 요구하지 않을 거다라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렇게 주님 앞에서 그들이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고 있는 거죠. 나중에 호세아서나 사무엘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번제보다도 순종을 원하고 어떤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매일매일 하니까 주님은 번제를 기뻐하시는구나. 고기 태운 냄새를 좋아하시는구나.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랬거든요. 향기로운. 이렇게 표현하니까 하나님은 정말 고기를 좋아하시나 보다. 바베큐를 많이 드셨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 농담도 이런 얘기를 해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을 알 때 그분의 인내하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더 원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런 마음으로 다 하려고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려고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치우쳐서 여전히 번제만 드리고 이제 우린 다 했으니까 띵까띵까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주님 앞에 책망을 피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거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시편 50편 14,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바로 번제를 드리되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라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되 지극히 높으신 에게 소원을 갚으며 그 마음을 다하되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은 조금도 마음속에 흐트러지지 않게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오로지 마음이 돼 있으니까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시고 불어서 기도해서 마침내 응답받게 될 텐데 그 응답으로 건지신 일이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우리는 처음에는 감사로 제사 드려야 됩니다. 또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을 때 내가 주님께 약속했던 것은 잊지 않고 꼭 믿음의 실천이 돼서 소원을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더 주님을 의지해서 힘들 때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그 모든 걸 응답해 주시는데 마침내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감사로 나가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는 번제라고 표현했죠. 번제 다음에 소제가 있는데요. 소제는 밀가루라든가 이렇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이거는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번제에서는 각을 뜨고 모든 걸 통째로 다 드립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른 제사들은 일부분만 드리거나 드리고 나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또 태우는 것도 구분시키고 태우기도 이렇게 하는데 번제는 통째로 태우거든요. 각을 떠서 그대로.
이렇게 태우기 때문에 전체 헌신을 의미한다고 그럽니다. 반면에 소제는 기름을 넣고 해서 튀기기도 하고 뭐 전병을 만들기도 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드리게 되는데 이걸 희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희생을. 그 속죄제에서 소제는 없는 분들, 짱 가난한 사람들이 소제로 드리게 되거든요. 소제도 속죄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헌신과 희생을 나타내는 게 번제와 소제고 이 번제와 소제가 다른데 다 구석구석에 이렇게 배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화목제와 또 속죄제와 속건제 이렇게 세 가지로 함께 쭉 되는 거죠. 그 중에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감사로 제사 드리는 감사제가 있습니다. 화목제 안에. 첫 번째가 감사제고요. 두 번째는 서원제입니다. 세 번째는 낙헌제라고 하는데 감사의 조건이 없어도 자원해서 감사해서 한다 할 때 낙헌제라고 합니다. 기쁠 낙자를 써서 기쁨으로 드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침내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것을 낙헌제라고 하는데 세 가지가 화목제의 한 유형입니다.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는데 어쨌든 이 모두가 다 감사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해서 얘기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 드린다고 할 때 이것은 화목제와 뗄 수가 없는데 번제와 화목제는 같지 않거든요.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반면에 화목제는 지극히 작은 일부분만 태우고 피와 피는 뿌리고 기름만 주로 태웁니다. 기름만 모아서 태우고 나머지는 다 나눠 먹습니다. 고기는. 이렇게 되니까 전혀 다르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번제를 드릴 때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제처럼 드리라는 겁니다. 번제를 하더라도 이렇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5장 14절에 이제 그런 표현인 셈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어떤 형식의 예배를 드리든 어떤 형식의 영광을 드리든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임하든 간에 우리의 마음이 항상 행함과 진시함으로 그 일에 함께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함과 진시함이 결여된 상태로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이것은 좋지 못한 것이죠. 우리도 이제 행함과 진시함으로 행해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으로 했던 걸 다 용서하시고 어떤 것이든 행함과 진시함으로 하되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참으로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감사함으로 행함과 진시함으로 행해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